즐거운 나의 집이라 하는 그런 가곡일까요? 노래가 있습니다. 김재인 씨가 작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자기 집의 소중함을 그렇게도 열렬하게 그 가사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곳이 어디냐? 바로 내 가족, 함께 있는 내 집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내 집처럼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귀한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동명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이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곳은 어디냐? 내 가족이죠. 내 가정이죠. 그러나 내 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소중한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명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식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령한 젖줄이요. 마음의 요람이요. 축복의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요. 아버지의 등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응답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나의 경건 훈련 도장이요. 하늘의 상급이 마련되는 곳이요. 천국 갈 백성들이 모이는 대합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처소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동명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 동명교회의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동명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동명교회와 나와는 어떤 엮임이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명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름만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동명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 은사로 말미암아 나의 몫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지금 엮어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동명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내 이름 석자 두자가 과연 동명교회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래서 그거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를요? 나 같은 죄인을, 쓸모없는 죄인을, 벌레문도 못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의 8식구를 불러가지고, 노아의 8식구예요.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노아의 8 식구는 당시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일꾼이 되었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제가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의 비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주인이 종들에게 하루의 임금을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일꾼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왜냐? 일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이는데 9시부터 일할 수 있는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5시에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가서 일꾼이 부족하니까 계속 일꾼을 그 시장에서 일꾼을 데리고 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면 6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면은 오후 6시면은 일이 마감이 돼요. 그러면 무려 점심을 빼놓고는 12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어떤 사람은 9시간, 어떤 사람은 또 3시간, 심지어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 일하는 그 시간이 각 달라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후 3시나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1시간 내지 3시간밖에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데나리온의 그 임금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인생 장터에서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어느 회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구원의 동산인 주님의 몸된 동명교회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예요. 요즘 직장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회사에 입사하려면요, 그 자기 등급에 맞는 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저명한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또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뭐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5대1, 뭐 10대1, 20대1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경쟁을 뚫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슨 시험을 보고 동명교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어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결격 사유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 같은 죄인을 채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동명교에 들어와서 동명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이건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사람?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세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 일을 맡겨주셨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일을 맡겨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뭐 이런 말씀이 한번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동원시켜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패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축복은 바로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는데 주역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우리 동명교회 지금 벌써 세워진 지가 32년이 되는데 아마 첫 번부터 제가 그 첫 주일은 아니겠지만 그 초창기부터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하고 또 봉헌 시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 그 은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어느 때 시대 사람입니까? 옛날 고대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마저도 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에 늘 마음속에 와 닿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한번 제 1절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신령한 교회를 지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 자, 동명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부르셔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마태복음 20장에서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했을까요? 몇 시에?
6시에도 들어오고 9시에 들어오고 12시에도 들어오고 오후 3시에 5시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진짜 지루하게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됐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누구가 어떤 사람이 과연 열심히 일했을 것인가? 아마도 오후 3시나 5시에 들어온 분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아니했는데 더군다나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남들처럼 일할 능력도 없는데 왜? 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뽑아갔거든요. 처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채용해 주어가지고 결국 힘도 없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다. 하룻밤 부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바로 오후 3시나 5시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욕심이 나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으로 엮어지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늦게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노아는 얼마 동안이라고 그래요? 120년간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고펠소는 잣나무로 짓되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요, 그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의 집을 짓는 데는요, 3가지 요건이 따라야 돼요. 3가지. 이거 중요해요. 우리 동명교 예배당을 짓는 것도 이런 기준에서 지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좋은 터가 있어야 돼요. 이 좋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설계가 있어야 돼요. 이 설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는 바로 성도들의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동명교가 이렇게 규모는 적지만 아름답게 지어진 거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걸로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안에 거주하고 활동하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령하게 움직여내는, 이 3가지 요건을 갖추어 집을 지으면 그 어떤 환경의 바람이나 어떤 역경의 폭풍에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명 예배당도 기초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되었어요. 뭐 5층, 6층 건물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기반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집 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날림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집을 잘못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집을 신앙의 역청으로 잘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덮는다, 죄를 가리운다,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세상 죄악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교훈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지은 방주, 이 방주처럼 우리도 집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동요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믿음의 집,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의 터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 믿음의 터전 위에다가 신령한 집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설계도대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요, 그 집은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또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온 땅이 홍수로 멸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한정된 그런 홍수가 아니에요. 요즘에 홍수로 말미암아 100몇십 명, 200명이 죽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 세계가 홍수로 말미암아 다 땅 위에 있는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40주 40회의 그 대홍수였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노아의 8 식구를 생각하세요. 노아의 8 식구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면서 방주를 지었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준행했더라. 순종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다 비웃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아니, 바다 옆에다가 배를 지어야지 세상에 아라라스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와 8 식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방주를 지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모두가 부지런히 일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누가 받았어요? 노아가 받았어요. 근데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했더라면 그 대성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의 가족들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온 가족 8식구가 사랑으로 단합을 했어요. 서로 의견 충돌이나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가출이나 하고 각각 자기 소리를 냈더라면요,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니 해도 질서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자기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물론 돌아오는 탕자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끌어들일 수가 없는 그런 둘째 아들이 모든 거 다 탕진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걸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둘째 아들을 데려다가 원상복귀시켜준 동네 잔치를 벌이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한 인물이 있어요. 형이라는 인물입니다. 형은 어떻게 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돈을 탕진한 저 동생이라는 저 작자를 저렇게 대우해주고 잔치까지 벌이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 잔치 벌인 일이 없었는데 저 방탕한 그 동생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니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 마다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은 아랑곳 없이 자기 공로만 주장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망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명교회는 항상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꽃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당한 불쌍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병고침을 받는 예수 병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웃음꽃을 피우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 동명교회 오더라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노아 식구들은요,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 이런 희생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축복이 되는 일에는 절대로 남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우리 동명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음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남은 생애를 동명교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령한 일을 맡겨주시고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쏟고 내 몸을 던져서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는 요 세 가지 요점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동명교회를 중심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정말 동명교회 하면은 바로 나 유현옥, 나 아무개, 이런 그 어떤 이름이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충성 봉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